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드리고 있고요. 발열, 기침, 기저질환이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다 안내를 하시겠습니다만 혹시 사람이 계시지 않아도 체온 재는 걸 꼭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를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다시 못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12월 29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 본부 검색을 하시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설교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픈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커피 대접은 김한 청년이 하고요. 그리고 김문배 집사님, 이미라 B 집사님 가정에서 속초 어장이라는 해물 관련 사업을 개업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위치가 옛날 우리 교회 자리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많이 함께 여러분들께서 같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권사 취임식이 10월 18일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게 되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만 같으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도서관에 그 지침이 내려온 내용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부분적으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가능하지만 열람석 사용은 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번 주 한 주간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대출도 가능하고 열람석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봉사자들께서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시고 또 책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읽기 쉬운 책 중심으로 1층 도서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1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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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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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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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원신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물들기 쉬운 우리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셔서 일가 친척들과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과 다른 명절이 되었지만 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치료제 개발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임직받는 신임 권사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동원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이옵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나연 청년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좋지요? 별로 안 좋아요.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나연 자매가 음대 졸업하고 지금 뮤지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좀 잘 열릴 수 있도록 또 함께 반주한 언니 나영이는 또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길들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추석은 트로트 열풍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훈아 콘서트로 말미암아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SNS에 다 나훈아 얘기만 썼더라고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쯤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또 트로트 한 곡을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줬어요.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봤더니 2020 트롯 어워즈에서 이미자 씨가 노래한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이라는 노래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올려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트로트 풍만 빼놓고는 거의 내용이 복음성가 같았어요. 가사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김소엽 시인의 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욱조 씨가 쓴 곡이더라고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소엽 씨는 저희들 20, 30대 때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고 또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촌성결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장욱조 씨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작곡을 해왔고 나중에 목사로서도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오늘 주보 컬럼에다가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꼭 한번 읽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이제 노을길 밟으며 나 홀로 걷다가 뒤돌아보니 인생길 굽이마다 그리움만 고였어라. 외롭고 고달픈 인생길이었지만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산새는 울고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어라. 나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 황혼 밤하늘에 별이 뜨듯이 나 사는 외로움 속에서도 들꽃은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푸른 숲도 의미 있으니 나 슬픔 속에서도 행복한 날이 있었고 나 아픔 속에서도 당신이 거기 계시니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았어요. 추운 겨울 눈밭 속에서도 동백꽃은 피었어라. 제가 왜 이 노래를, 이 시를 함께 읽었냐면요, 이 시가 어쩌면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불렀을 노래와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창세기 46장 30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이민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파라오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그 당시에 세계 정세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비록 그 나라의 총리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읽고 있는 창세기 46장과 47장을 읽고 있노라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별 볼 일 없이 취급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비록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나지만은 이렇게 기꺼이 파라오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파라오에게 소개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야곱도 자기 자신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원숙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세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한 백발의 노인이 권력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야곱의 원숙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원숙해진 야곱이라고 정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또 원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토록 축복에 집착을 했고 야심으로 생애를 불태웠던 그가 이제 모든 것에 만족하며 여유를 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이토록 원숙하게 만들었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원숙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파라오가 먼저 나이를 물어보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30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130세라고 말하지 않고 설명이 길어요.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살아온 삶이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야곱이 원숙해진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0세면 장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보면은 이룬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장자권도 얻었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얻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도 형성을 했어요. 마지막 부분까지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험악하다고 말을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살아온 삶 가운데서 늘 아기다툼이었어요. 장자권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에서와 갈등을 해야 됐고요. 그 갈등의 세월들을 마음속에 품고 20년을 살아야 됐고요. 뭔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라반의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머리 싸움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라헬과 함께 결혼하여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여러 여자들 사이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온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어떻게 보면 험악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왜 험악한가?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오히려 삶이 편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인생은 험악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장만 행복해. 그렇죠? 3장부터 불행하기 시작해서 4장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살아서 그렇지 인생 자체는 원래 불행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겪어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불행 가운데서 별로 연연하지 않고 고통을 가지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험악한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늘 갈등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영과 육이 갈등을 하고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삶 속의 욕망이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속에서는 내 삶 속에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삶을 살고 이것이 부딪히는 가운데 내 삶 속에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원숙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원숙함은 무엇입니까? 원숙함이란 한 인간이 무르익어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숙함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의 성숙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30세가 되었기 때문에 성숙한가? 130세의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원숙한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원숙한가? 고난을 겪은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겪는다고 다 원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 것으로 알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때 원숙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말할 때 특징적으로 말했던 단어,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 힘든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숙한 삶의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길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떠돌이 인생의 세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떠돌이나 나그네나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떠돌이 세월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 뭔가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김소엽 씨 시인 얘기로 했습니다마는 천상병 씨의 기천이라는 시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 땅의 삶을 소풍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고 그곳에서 여기를 잠깐 왔다 가는 소풍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인생은 괜찮아요. 그렇죠? 내 삶이 결국은 소풍 삶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가 영구히 머물 곳이 아니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워낙 그 사람이 나그네 세월도 많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전체적인 인생이 알고 보니까 나그네 세월이더라.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존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불행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숙하지 못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면 쉬운데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는 삶 자체가 방랑자로서 떠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떠나긴 했는데 가야 될 곳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힘들어요. 내가 떠나는 곳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리고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의 삶 가운데서는 그 부분들을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원숙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때마다 나는 참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나는 참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냥 순적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살아온 삶을 말할 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밝은 날보다, 환희의 찬날보다 쓰라림과 고통의 삶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삶 가운데서 다가온 일들이 나의 삶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서도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험악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을 사실은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인생은 어렵다, 인생은 쓴 것이다, 인생은 복잡하다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은 좀 쉬워지는 면이 있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원숙해진 삶으로 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숙한 삶으로 변한 야곱의 에피소드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죽은 곳은 이집트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이죠. 거리도 멉니다. 근데 그 자기가 주부돼야 될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이 묻혀있는 곳, 누구도 묻혀있고 누구도 묻혀있고 누구도 묻혀있고 헤브론입니다.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버지가 묻혀있고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뭐 누가 묻혀있고 이렇게 한 가운데 나를 묻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아가 묻혀있는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성경 읽다가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그렇죠?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다가 출산하다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지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왜곡이에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헤브론을 가나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가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은 요셉한테 하는 겁니다. 요셉 엄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엄마 라헬의 곁에 묻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레아 곁에 묻어줘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야곱에 있어서 여자 관계 속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또 7년 동안 일할 만큼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라반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처음 맞이한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입장입니다. 라반도 밉고 레아도 미워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속에 신경질 나요. 그래서 어떤 따뜻한 눈길 한번 주기가 쉽지 않았던 관계가 바로 레아일 수 있었겠죠. 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꼬인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레아 때문에 꼬였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니까 레아가 보였어요. 근데 레아는 이미 죽었어요. 자신에게 한 번 사랑받지 못하고 따뜻한 입장에 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에 밟혔어요. 야곱이 원숙해진 것을 발견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늘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고 자기가 레아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원숙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서 보니까 레아가 불쌍해요. 레아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레아의 삶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한 생애가 평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는 레아 곁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에서 그 장면을 쓰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받은 상처를 주고서라도 자기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해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겪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갚을 부분이 있구나, 내가 헤아릴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원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말할 때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죠. 지나온 라운드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죽하면 과학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나이만큼 시속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10살짜리는 인생은 시속 10km로 가고 있고 60살짜리 연세 드신 분은 60km의 시속으로 가고 있고 80세 연세 드신 분은 시속 80km의 속도로 가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원숙해질 수 있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막 미워하고 분노하는 세월로 시간들을 다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내가 살아온 남 시간들을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사랑한 시간보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시간이 많았다면 얼마나 헛된 삶을 산 겁니까? 내가 그에게 뭔가 갚아주겠다, 온전치 못한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원수 갚는 마음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병들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남을 미워하는 것만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앞길을 막겠다는 생각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런 마음들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험악한 세월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승화되어서 원숙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원숙한 모습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야곱이 파라오를 만났을 때 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축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여러분,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히브리서에서 7장 7절에 보면은 본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축복하면 지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요소죠. 그래서 언제나 넉넉한 자, 여유 있는 자, 뭔가 가진 자들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파라오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봐도 훨씬 더 멋있고 야곱이 훨씬 남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처해 있는 위치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망명온 이민객에 불과하고 파라오는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파라오를 야곱이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파라오가 야곱이 원숙해진, 축복해지는 모습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원숙함이란 강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원숙함이란 내가 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짓밟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숙함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리, 축복을 베푸는 자리, 이게 바로 원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해봤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권력을 가졌다는 것도 급할 결과 아니더라. 아니 파라오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파라오를 세운 것도 파라오를 폐위시킬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또 우리 요셉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필이면 그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있어서 파라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여유 있는 자고요, 축복하는 자가 원숙한 자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진 자는 훨씬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셨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부유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키워드 중에 복도 있지만 야곱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두려움도 있었죠. 그렇죠. 양면이죠. 복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에서의 것을 쟁취하였지만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야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20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 속에서 두려움은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늘 삶 가운데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자를 늘 두려워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모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파라오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가? 그의 존재의 넉넉함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소유, 권세를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삽니다. 너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살아요. 실제 야곱도 그것을 가지고 평생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웠고,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싸웠고,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싸웠고, 이렇게 싸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싸워서 얻는 것, 야곱의 캐릭터는 내가 쟁취하여 내가 얻겠다가 캐릭터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질 뿐이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더 초연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삶 가운데 다른 소원이 없다고까지 고백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넉넉함도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기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야곱도 경험한 존재의 넉넉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존재가 넉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숙한 사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가장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섹스, 성을 말하죠.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이거 잘 조심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인간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걸 잘 조심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 부분들을 잘 다듬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원숙한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도 섹스도 권력도 내가 잘 조화를 이루며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는 원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볍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돈도 별거 아니고 성도 별거 아니고 권력도 별거 아니더라.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했어. 내가 초연한 삶을 살아. 잘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헤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봐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원숙한 사람은 그걸 지켜봐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을 집착하는 이유는 살아오는 삶 가운데 너무 궁핍한 삶을 살아서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며 이해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것도 권력에 관한 것도 그 사람이 그것을 초연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라지 말고, 내 삶과 그 사람이 똑같아야 한다는 이유를 갖지 말고 내가 초연했다면 그 사람이 있는 상태마저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도 있고 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닮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는 겁니다. 야곱의 삶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다려주심 가운데서 야곱이 원숙한 삶, 축복하는 삶까지 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죽하면 요즘 세대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나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민족처럼 보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마저도 우리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하나님처럼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원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숙함이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말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보통 때는 잘 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격은 내가 얼마만큼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자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분노들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구나.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위임해야지. 위탁해야지. 그래서 내 감정마저도, 내 분노마저도, 내 성품마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원숙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원숙함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따라 행동하고 감정이 끌린 대로 살아가면 그건 미숙함입니다. 원숙함은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넉넉하게 축복할 수 있는 야곱처럼 원숙함을 지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김소엽 시인의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 시를 찾아보니까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그렇죠? 오늘의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김소엽 시고, 그리고 똑같이 장옥조 씨가 쓴 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야곱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오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나그네 길을 살아온 야곱의 삶 속에 원숙해져간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축복하는 삶이 된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그네 길을 살았고 우리의 삶도 험악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축복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넉넉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달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복 내려주시되 야곱처럼 원숙해져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이 코로나 종식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장기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이중고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고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식구들, 또 항암 중에 또 검사를 받는 식구들, 또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도 통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체질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병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목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길 열어주셔서 취업의 길도, 또 결혼의 문도, 또 출산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지도자나 국민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평화로 감당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중에 읽었던 김수엽 씨 시와 그리고 마지막 들었던 찬양은 페이스북 교회 그룹에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들어가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온숙해져가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